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옆 사람 이 직분을 알고 계시면 직분을 부르시면서 올 한 해 잘 달려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잘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2024년 이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서 13장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를 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사도 바울과 마틴 루터와 존 칼빈 그 사이에서 복음의 신학을 이어주는 복음의 신학의 계보를 이어주는 대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루터, 칼빈 사이에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헬라 철학에 빠져 있고 이교도 사상에 빠져 있어서 영적으로 방황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18살에 사생아를 낳을 만큼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 삶이 1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런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매일 교회에서 눈물의 기도를 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고향교회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말. 그런데 정말로 이 목사님의 말처럼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 욕망과 종교와 그 학문을 추구해 보았지만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스라고 하는 암브로스의 주교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의 영혼에 서광이 비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암브로스 주교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어거스틴의 1차 회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거스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약혼자와 그 결혼을 기다리는 동안에요, 예전에 놀았던 창녀를 다시 찾아갈 정도로 옛 생활을 청산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서도 옛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참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참회록을 보면요, 그 당시 그의 정말 고통스러운 심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절규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어거스틴도 비슷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속으로 지금 당장 옛삶에 속한 악의 밧줄을 끊어버려야지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한 나는 아직도 굳게 옛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육신의 죄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의 죄가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어디로 가려느냐? 네가 나에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까지 한 일을 생각해 봐라. 너는 결코 나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영원히 이 죄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규했던 어거스틴은요,
어느 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지금 이 순간에 깨끗이 끝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통회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때 울타리 밖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뜻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노래는요,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였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 어거스틴은요, 안토니우스의 회심이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 안토니우스는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돌아온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예배하러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 마침 성경 봉독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 읽고 있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오던 이 안토니우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큰 부자였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그 간증의 책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간증의 책을 어거스틴이 읽게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조금 전에 들은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라는 이 아이들의 노랫소리도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에 있었던, 테이블에 있었던 성경책을 딱 펴서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이 여기까지 말씀을 딱 읽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읽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문장의 마지막 단어들을 읽고 나자 모든 염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빛이 즉시 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어거스틴의 삶을 거듭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영혼이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체험하면서 어거스틴의 삶이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 듣는 동안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 제가 방금 굉장히 좀 강조를 하며 확신을 했는데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라 라고 확신을 했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여러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뭐 해야 하는지 이미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까 어거스틴처럼 내일 혹시 하면서 미루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결단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미루었던 그거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는 단어가 원어로 카이로스입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헬라어에는
이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이 바이블 렉스라고 하는 성경 원어 사전이 있거든요. 그 성경 원어 사전에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특별하게 중요한 시간이다. 카이로스는 긍정적으로는 기회이고 부정적으로는 위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않느냐라는 이 말씀은요, 너희가 지금 어떤 기회인지 또는 어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위험을 피해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특별히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말씀하느냐면요, 자다가 깰 때라고 하십니다. 자다가 깰 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다. 여러분, 잠자고 있다라는 것은요,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다가 깬다라는 것은 이제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식해야 하고 무엇을 인식해야 할까요? 1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은요, 이것은 종말의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건 뜻입니다. 구원의 시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 인식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대림절을 지켰습니다. 대림절은 4주 동안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4주간 대림절을 지키는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잘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 이것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주적 종말. 성경은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우주적인 종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도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다리겠다라는 결단을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 속에는 우주적인 종말보다 개인적인 종말이 더 가깝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주적인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대신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개인적인 종말이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유명을 달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4년 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에 한국 사회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생을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못하고 아직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멈췄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이러스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요, 불로 임하는 심판이에요. 대신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전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종말이 가까이 온 것에 대한 징조라고 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경험하고 있고요, 기근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우리의 심판이 지금보다 더 가까워졌다.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종말의 시간이 정말로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이 시간, 이 시기에 관한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좀 더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는데 이 아끼라라는 말씀은요,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하다, 구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면 그 노예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의 값을 지불하라라는 말씀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나에게 놓여져 있는 이 시간 아껴서 써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요, 시간을 구원하라 그런 의미예요. 세월이 악하니까 지금 나에게 놓여져 있는 그 시간 구원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간이 악하다라고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시간이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악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악한 것입니다. 시대가 악한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가치관이 악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모르게 죄악에 물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TV,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유혹이요? 죄의 길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런 것들로부터 나의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음주, 커피, 쇼핑, 영화, 드라마, 스포츠, 등산, 게임 이런 것들이 세상 문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 커피, 쇼핑, 영화, 드라마, 스포츠, 등산, 게임 등 이 세상의 문화를 즐기다가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않으셨나요?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문화 즐기다가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문화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아예 끊어버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과감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바꿔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세상 문화가 있다면 그거 과감히 끊어버리십시오. 절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결단하고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끊어버리고 오늘 절제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나를 죄의 길로 끌고 갈 겁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할 겁니다. 저의 말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함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사람을 조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람 만나고 사람 사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악하고 문화가 악하고 유혹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혼자 죄짓고 혼자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나 어울려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쌍둥이 서신이 어디냐? 골로새서입니다. 쌍둥이 서신이라고 에베소서. 에베소서에서의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이 골로새서에서는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무엇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라고 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까? 외인에 대해서.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그냥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외인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요, 구체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상종하지 말고 관계하지 말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 지혜롭게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나면 내 영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소위 놀 수밖에 없는 친구들, 직장 동료, 이웃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를 만날 때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은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중에 죄에 빠지는 시간을 구원하라. 죄에 빠지는 시간을 구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끊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것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할 때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할 때마다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때는 끊어야 합니다. 그때는 멀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쳐서 주님께로 오게 하는 것은 맞지만 내 믿음의 분량이 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함께 어울리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분량인데 계속해서 죄 짓게 하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죄로 인해서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미련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 저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지역 사회나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스스로 왕따가 되어서 죽으나 사나 교회에서만 시간 보내는 거 저는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가서 외인들과 관계를 갖고 외인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해요.
즉 세상에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인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 믿음 지키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중심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중심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내 사명 잘 감당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 또한 시간의 문제이고 사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간을 지불하면서 누구와 보낸 그 악한 시간을 구원하고 기도와 교제와 봉사의 시간을 얻어야 하는가라는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무슨 시간을 구원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무슨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해서, 죄에 대한 그런 시간에 대해서 승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게 마음에 좀 부담이 덜했어요. 제가 왜 마음이 부담이 덜했느냐? 그것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알려주셨거든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섬겨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지만 결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고 악한 사람들 만나서 악한 습관 가운데 있고 악한 문화 가운데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잠자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루다가 당장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말을 해주었는데 왜 내일 하다가 오늘 이렇게 나에게 왔느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어거스틴과 같은 체험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에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에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1년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상적인 일들에 내가 빠져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으시는지, 죄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지는 않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말한 거 있지 않느냐? 그 일 하라는 거 있지 않느냐?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배 나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 읽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봉사라고 내가 그때부터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거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오늘부터 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죄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죄의 시간을 구원하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 속에 감추었던 어둠의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떠나야 될 악한 습관과 사람들을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그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